내가 바뀌면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왜 신앙생활이 또 삶이 고단하고 불편스럽습니까? 나는 안 바뀌고 꼭 당신만 바뀌라는 거예요. 당신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단하지요.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냐고요. 신앙의 정수는 그 본질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주위에 내 가정과 이 사회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 무덤으로 쳐들어가셔요. 그 시체를 구경하러 가신 게 아니라 쳐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그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저 돌을 옮겨라.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냄새가 나요. 시체가 부패되는, 요즘처럼 날씨가 무덥잖아요. 그 중동 지역은 매우 무덥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지나도 그 시신이 부패돼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요. 근데 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주님 돌을 옮기라니요. 아니 냄새를 못 맡으시나요 주님? 지금 부패한 그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저 돌을 굴리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마르다가 주저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 마르다에게 너 벌써 잊었느냐? 내가 너에게 말했잖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너의 지금 이성은, 너의 감각은 지금 내 말에 대해서 저항을 할 텐데 너의 이성과 너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감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 이성과 감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이성과 네 감각을 의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해준 그 약속의 말 있잖아. 그것을 붙잡고 저 돌멩이를 굴려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좀 이상하죠. 아니 힘으로 하면 마르다보다 예수님이 더 육체적으로 더 힘이 있으실 거고 예수님이 직접 그 돌을 옮기실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이 돌을 옮겨보자 하고 주님이 직접 그 돌을 옮기셔도 되는데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가 저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는요 이 지점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내가 내 이성과 감각을 쫓아 살 것인가?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풀어갈 것인가를 어느 시점에 선택해야 돼요. 마르다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고쳐 먹어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요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래요. 제 서재에 오시면 겨자씨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깨알하고 비슷해요.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어떤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생각이 변화라고요. 생각이 변화요. 마르다에게 생각의 변화가 와요. 마르다가 생각을 고쳐 먹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1cm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의 변화가 오면 삶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르다는요,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돌은 마르다 혼자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림으로 보셨다시피 이 시대의 이 동굴이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작은 돌로 안 돼요. 큰 바위돌을 굴려서 장정들이 굴려서 그걸 막기 때문에 마르다 혼자라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죠. 마르다는 돌을 옮겨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같이 들러붙어요. 마리아를 따라왔던 사람들도 들러붙어요. 합세해요. 이 41절에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돌을 옮겨 놓으니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옮겼는지, 마르다 혼자 옮겼는지, 마리아랑 둘이서 옮겼는지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they라고 돼 있어요. 복수형이에요. 그들이 옮긴 거예요. 혼자서 옮길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마르다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와야 돼요.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와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붙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붙어서 돌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변화가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고, 교회에도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세해서 영차 하나 둘 구령을 붙여가면서 이 돌을 한꺼번에 한 번에 안 돼요. 힘을 같이 모아가지고 구령을 붙이면서 박자를 맞춰서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풍경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주님,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더 이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 돌을 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돌을 붙잡고 밀고 있는 전혀 다른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아요. 눈물을 닦고 슬프죠. 눈물을 닦고 썩은 냄새가 나요. 돌이 옮겨지면 움직여질수록 더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도 돌을 밀고 있어요. 완전히 얼마 전과 다른 풍경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계속 과거 탓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다음에 탓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울고만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생각의 변화를 가진 한 사람이 그 돌멩이를 붙잡고 미니까 또 한 사람이 붙어요. 또 한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비전이 쫙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 꿈틀꿈틀 조금씩 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걸 누가 보세요? 주님이 흐뭇하게 보고 계셔요.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가서 딱 거들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지켜보셔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기적을 행하신 그 시점보다도 기적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을 항상 유심히 보시라고 그랬죠.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주님을 감동시킬 때에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적인 임계점. 여러분 물이 끓을 때요 99도에도 안 끓어요. 98도에도 안 끓어요. 딱 100도가 차야 끓어요. 기적의 임계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임계점이 되도록 마르다가 돌을 붙잡고 밀어요. 마리아가 붙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합류해서 밀기 시작할 때 그 임계점을 향해서 96도, 97도, 98도, 99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의 돌, 불신앙의 돌이 옮겨지는 거예요. 쿵 하고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켜보시죠. 지금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목사님, 지금은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돌멩이가 굴러가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돌멩이가 굴러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멩이는요, 목사 한 명, 장로님 몇 분, 그럼 그렇게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돌멩이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감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그 불신앙의 돌을 밀어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나서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 주님이 하실 차례인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차례가 이제 된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근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자꾸 훈련하세요. 여러분이 익숙한 기도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기도의 전문가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시는 분이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시작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표현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데 가장 좋은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의 시작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문장은 없어요. 네. 기도를 여러분은 하실 때 개인 기도든지 대표 기도 하든지 어떤 기도든지 소리를 내서든지 조용히 나지막하게 기도하시든지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의 시작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그 문제에 막 짓눌려 가지고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시작도 못 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가 불가능해 보이면 보일수록 기도의 대상을 그 기도의 대상이 계심을 더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삶의 그 문제의 난이도가 크면 클수록 불가능해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대상을 명확히 분명하게,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불가능할수록,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일수록 더 분명하게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문제보다 크셔요. 항상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감사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압니다. 감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이룬 것, 성취한 것, 소유한 것을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감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감사해요? 2번 연속 언급하시죠. 항상 내 말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듣고 계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듣고 계신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감사한다고요. 그러면 이미 응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미 응답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때요?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다 허무한 거예요. 다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은 뭘 감사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요즘요, 1차 산업시대도 아니고, 제가 쌀보리 농사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요? 해년마다 지켜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구약적인 거 아닌가요? 믿음의 수준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이들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이 듣도록, 무리들이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호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호명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호명하시니까 나사로는요, 죽음에 지금 삼켜 있거든요. 죽음에 삼켜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삼킨 죽음이 그 주님의 호명하시자 나사로를 토해냅니다. 나사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의 능력을 보여주죠. 무덤 속에서 부스럭 인기척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도대체 주님 뭘 하시려고, 그런데 그 안에서 시체밖에 없는데 부스럭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배로 칭칭 감겨 수족이 동여져 있는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몸이 다 배로 둘둘 감겨 있었으니까 두 발로 뚜벅뚜벅 못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비극이 희극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류는요,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와 같다고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시면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제가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다 번호표 뽑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도 죽음을 비껴나갈 수 없어요. 다 우리는 근데 번호표를 몰라요. 누가 1번이고 누가 5번인지 몰라요. 저기서 부르면 불 켜지면 가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번호표 오늘 밤 켜지면 내가 가는 거라고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인류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고편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주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니 살아있으나 죽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지금도 호명하셔요. 아무개야 나와라.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하고 나오면요 영생을 값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죠. 남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죽음에 종살이하는 자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부활의 능력과 아까 여러분 불렀던 찬양처럼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요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예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영생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 영접하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감각에 의존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부활의 약속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호령하셨던 것처럼 호명하셨듯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호명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무덤에서 싹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 매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자꾸 주님께 확인시켜 드리시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